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간데.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바알을 자기 남편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 바알과 하나님이 다르냐? 아니죠. 다른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이제 믿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알이라고 얘기도 하고, 바알이 내 주인이고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바알이라고도 하고 진짜 하나님이라고도 하는데 둘 다 하나님이에요. 둘 다 하나님인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인데 자기 쪽에서 요청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 쪽에서 요청하는 나냐, 이게 다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면 하나님인 거고요, 내 쪽에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부르면 바알이 되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만날 때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고 막 노력했나요? 하나님이 불렀나요? 하나님 불렀어요. 위에 산꼭대기에서 뭐 불이 막 타고 그러니까 저기 뭔가 하고 가봤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거였죠. 그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모세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보통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죠. 자기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있어서 부르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부른 하나님, 자기가 부른 하나님, 당신은 나의 남편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주세요. 나는 당신을 정말 잘 믿을 테니까, 나는 정말 당신을 잘 섬길 테니까, 당신께 헌신하고 봉사할 테니까 주님은 나에게 좀 해주세요. 이런, 그걸 이제 바알 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바알 숭배 그러면 진짜 엉뚱한 우상 숭배인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아요. 엉뚱한 우상 숭배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알 숭배 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누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데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거 말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합당한, 그러니까 뭐 아주 전혀 다른 종류의 신이었다면 그거를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현혹돼서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모두 다 현혹돼서 따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리가 있다. 3, 4도 있고 일리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이 다 일리 있으니까 일리 따르는 거예요. 일리 와 그래서 일리 따라가고 그러죠. 일리 와 그러니까 일리 따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거,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믿는 거, 그래야 진짜 믿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 나타나서 믿는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는 거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그게 구원이 뭐냐 그러면 나를 발견하는 게 구원이에요. 나를 발견하는 게. 뭐 나를 발견하는 게 뭐 나 거울 보면 나 알아. 그런 게 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또 다른 내가 나를 이제 주인 노릇하던 것을 내가 발견하고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구나. 해서 그거를 죽이려고 할 때, 그거를 쫓아내는 날, 그걸 이제 회개하는 날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걸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적이 누구예요? 여기 적이요. 이게요? 적이요. 아니, 네가 적이요. 네가 적이요. 그러니까 참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참 나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또 누가 그러대요. 야, 참 나를 발견했다고 또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뭐 아직 못 봐서 모르겠는데 누가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나를 발견한다는 게 그게 적이요 하는 거하고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이라는 게 참 나하고 반대인데 그 적이요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유전적으로 살아오던 나예요. 그게 적입니다. 나의 적. 그러니까 나는 누군데? 참 나는 누군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만들어간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은데 막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막 승질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막 이상한 사람 되게 하게 만들고 막 짜증나고 막 분통 터지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막 공포 막 뭐 불안 초조 좌절 막 이런 것들을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만든 거지. 주변에서 다 나를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 날이에요. 그날이. 그걸 발견한 날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가 자기 속에 두 개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 속에 두 개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고.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인데 그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안다고요.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는 날, 그날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그날이. 창세기 3장 여러분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 그날 바람이 부는 날에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선악과 먹은 날이에요. 선악과 먹은 날, 그들이 부끄러워서 자기의 몸에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드는 그날에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합니다. 아담하고 그냥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왜 나타났을까? 거기서 뭐 하려고? 선악과 먹으니까 갑자기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났다는 얘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안 나타났다는 게 아담하고 같이 있었다는 얘기고, 나타났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날 작살내려고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왜 먹었냐? 뭐 이렇게 이거부터 물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 왜 먹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이유는 알고 먹었냐? 그러니까 오늘 선악으로 네가 먹지 말라겠지. 내가 선악으로는 네가 먹지 말라.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너 혹시 선악으로 먹은 거야? 이렇게 된 거죠. 너 선악으로 먹은 거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으로 네가 먹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선악과 먹었니? 이렇게. 그럼 그걸 먹어야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발견했으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죠.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가 그날이 회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악하구나. 선한 내가 있는데 악한 나도 있구나. 그래서 이 악한 내가 있으면 선한 나도 있겠네. 그 선한 내가 누굴까?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디어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내가 악하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지 라고 바라보는 그 태도, 그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계명이 주어진 것은 네가 악한 놈이다라는 걸 발견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너 죄인이라는 거를 발견해라. 너 악한 놈이잖아. 근데 왜 착한 척해? 그러니까 착한 거는 다 꿈인 거야. 네가 네 속에 악한 거라는 걸 발견하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자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재되어 있는 자기를 깨워보세요. 승질 엄청납니다.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를 속에 막 끌어내고 옆에서 살살 긁어잖아요. 그러면 전혀 겉으로 막 그렇게 천사같이 얼굴을 하다가요, 살살 긁는데 계속 긁어 잠재되어 있는 그 너를 끌어내면요 악마로 변합니다. 승질 엄청 내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이것만큼은 못 참겠다 그렇게 나오고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요거는 안 된다 그러고 막 왜 그러냐면 그게 어릴 때 상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주어진 상처가 자기 속에는 감추어져 있어서 숨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드러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선악과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으로 딱 나누어진 겁니다. 이러면 이제 그때가 자기를 발견한 때니까 나를 발견했으면 또 다른 나를 또 발견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형상인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바뀌어야지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날이 회개의 날이잖아요. 내가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선택해야지 하는 날이 회개잖아요. 그죠? 예,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의 관역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게 죄 용서란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죄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를 죄가 용서됐다 그러는 거예요. 죄를 떠나보내면, 죄에서 너를 떠나보내면 죄가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가 용서된단 말은 관역에서 멀어졌던 내가 그 죄인에게 이게 다시 돌아가서 죄인에게 다시 의인이 되는 날, 그게 죄 용서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용서라는 건 곧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심판이 곧 구원이거든요. 나의 죽음이 곧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냈을 때, 알았을 때 죄 사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이죠.
너가 죄를 발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율법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좀 죄인 같지도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용서는 받고 같은 천국 가야 되겠는데 이거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나 회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고 이거 영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아하,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구나. 그럼 그거를 발견하려고 해야 되겠죠. 자기도 모르게 이제까지 만들어진 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뭐의 취약점이구나.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뭐에 약하고 뭐에 기분 나빠하고 뭐 이상하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악한 본성, 나란 말이죠. 그러면 나의 선한 본성도 있다고요. 선한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니까 그게 참 나예요. 그러니까 참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를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악한 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참된 본성을 찾아나가는, 이렇게 그거를 발견하는 날이 바로 구원의 날, 회개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발견된 나 자신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악한 영이니까 그걸 마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딴 게 아니라 너야. 네가 마귀야. 그러니까 너를 키운 거야. 이게 마귀로 키운 거예요. 속에서 마귀로 막 키워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회방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이 마귀가 내 속에서. 그게 누구냐면 나예요. 그게 나의 악한 본성인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가 다 지옥 데려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마귀가 데려간다는 건 누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결국 지옥에 가는 건 여러분 누가 데리고 지옥 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가 마귀라, 마귀가 너를 데리고 가는 거야. 네가 마귀인데 네가 너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다 뭐로 바뀐다고요? 천사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지옥에 가면 뭐로 바뀌는 거야? 마귀로 다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몰랐지, 이게 감추어져 있어서 몰랐는데 지옥에 갈 때는 그게 마귀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마귀였으니까. 네 속에 있었던 마귀가 누구냐면 너였어. 너인데 그게 하나님의 원래 성품은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형상은 아니고 너의 가족이, 너의 친척이, 너의 친구가 네가 만들어낸 마귀란 말이에요. 그게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거야, 이 속에서.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너를 죽이고 너를 쫓아내는 것, 그것이 회개고 구원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 솔직히 말하면 성경은 누구를 발견하라고 성경을 여러분 썼겠어요? 성경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이거 안 보면 소용없어요. 성경이 내가 보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내가 보는 책인데 내가 성경을 볼 때 이게 누구를 발견하라고 이 성경책에 써 있겠어요? 나를 발견하라고, 내가 어떤 놈인지 발견하라고 성경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누가 있냐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는 악한 내가 있고 하나는 선한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선한 나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할 때 만들려던 하나님의 형상이 나고요. 악한 나는 육체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는 그 나, 마귀 같은 나,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갈라지면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너를 발견하면 선악과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라는 보화, 예수를 발견하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책이. 그러니까 먼저는 너를 발견해야 되는 거지, 성경책이요. 먼저는 너를 발견해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구분해야지. 그리고 죄인이 돼서 완전히 다 죄를 몰아내려고 하는 그 입장이 되면은, 그러면 생명나무를 만나게 되죠. 그 해결은 누구밖에 못하니까, 예수밖에 못하니까. 그런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선악과하면서 생명나무예요. 성경책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다 참 나를 발견하기 위한 옛날 구식의 나, 그러니까 겉사람을 발견하여 죽이고 속사람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 껍질과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육과 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육은 영을 싸고 있는 껍질이라고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을 껍질을 벗겨내는 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전달되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는 거예요. 알맹이가 껍질을 입고서 오는 거야. 왜? 껍질을 어느 날 잘라내서 껍질을 벗겨내고 불태우려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냐? 내 속사람이 있고 알곡이, 내 겉사람 껍질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속사람을 발견하면 이 껍질은 불태워져야 되는 거죠.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설명하려고,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선악과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요, 생명나무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과를 먼저 먹으셔야 된다고.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뭘 발견해? 나를 먼저 발견해서 나를 선악과로 갈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어서 이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진다? 육이? 아니요, 없어지지 않아요. 있어요. 영과 육이 그대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러니까 악한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선한 본성이 있고요. 그런데 생명나무가 이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 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우리는 선한 본성을 따라, 선한 행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가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요. 그러면은 나라는 악한 본성이 깨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한 행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어느 날? 호세아 2장 16절에 그날은 말씀이 들어와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날, 내 자아가 파괴되는 날,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냈던 내 안에 악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선한 내가 되는 날, 육체가 몸이 되는 날, 자칼과 네케바가 이슈아가 되는 날, 회개하는 날, 구원의 날, 예수가 승리하는 날, 내가 죽는 날, 내가 철저하게 패배하는 날, 그래서 예수가 승리하는 날, 네가 그렇게 하는 날에 네가 나를, 그러니까 여호와죠, 여호와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런 날이 오게 되면, 그 날이 오게 되면 바알을 왜 자기 주인이라고 남편이라고 하지 않냐면, 그날이 왜 오면 바알을 왜 내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진짜 내 남편이라고 하느냐? 왜 그러냐면요, 바알적 하나님을 섬기던 내가 파괴가 된 거예요. 바알적 하나님을 섬기던 내가 파괴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성이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커져가니까 이쪽에 있는 바알적 하나님을 섬기던 내 모습이 버려버려지니까요, 이게 죽으니까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더 이상 섬기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낸 그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이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뭐 언제 옛날에 왔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은혜의 날이고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그 날, 바람이 부는 날, 비가 오는 날,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죠. 두려운 날이죠. 이게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날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 날이 임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속에서는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뭐가 뭔지를 구분할 수 있고 자기의 참된 자기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를 발견해서 드디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이고 천국이 되는 사람이고 천국을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목적 아닙니까? 여기서는 뭐 지옥같이 살면서 어느 날 천국 가면 돼, 여기서는 막 죽을 지경이면서 어느 날 나는 잘 되면 돼, 뭐 이게 뭐예요? 아니죠. 여기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옛날 나의 본성, 잘못된 내 자아를
파괴시키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만들어냈던 성전이 파괴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육체가 파괴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라, 머리를 따라 몸이 순종하며 사는 거죠.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날이 반드시 임해야 된다. 말라기 4장에 1절,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너를 심판하고 너를 또한 구원하는 날이다. 말라기 4장에 이야기하는 그런 날, 그때 뭐가 임하냐면 침례 요한이 온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오고 그가 누구를 소개하느냐? 예수를 소개한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은 뭐를 갖다가 가지고 왔겠어요? 어떤 말씀을? 선악과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데마다 다 심판해버리고 다 침례, 요단강에다 물 집어 넣어버리는 거죠. 침례 요한은 만나면 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생명나무로 오시는 거죠. 은혜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같이 어리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모든 사람을 죄인 만드는 거고, 예수님은 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하나가 되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라기 4장에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에.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과 예수가 동시에 올 것이다. 너희에게.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요거를 소개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날,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는 날, 이것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방주로 표현했다고. 노아의 방주로. 그래서 한쪽에서는 심판을 당하고 한쪽에서는 구원을 받는, 그게 노아의 방주다 이거죠. 그것을 모세의 갈대상자, 모세가 들어있던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였죠. 그 엄마가 모세를 갖다가 이제 내려보내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렇게 내려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거기서 살아나게 됐죠. 뚜껑을 열으니까 부활한 겁니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게 죽음과 부활이죠. 에스더서에서도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죠. 그날 살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니까 사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 어떻게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냥 살죠. 뭐 사자굴에 날 집어넣어 뭐 그런다 할지라도 뭐 나는 뭐 기도하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살게 되죠.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는 그 곳, 그 불구덩이, 그리고 그 사자굴, 이게 바로 뭐예요? 무덤입니다. 무덤이 바로 우리의 죽는 곳,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지금이 어디겠어요? 교회가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게 무덤과 같아서 이곳에 들어오면 여러분을 죽이게 돼요. 먼저 와서 여러분을 먼저 살리면 큰일 납니다. 왜? 자기를 발견을 못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임을 발견 못하니까 교회에 오면 먼저 자기가 죽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먼저 자기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심판하죠. 그런데 이 교회가 심판하고 죽이기만 하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그 예수 진짜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려요.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을 막 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겉으로는 죽이는 것 같은데 속의 영은 막 살린단 말이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노아의 방주고. 그래서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심판하고 구원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오면 이런 것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고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가짜 남편,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 너희가 섬기던 그 바알, 그건 가짜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남편, 진짜 남편 하나님은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늘이 이 땅에 와서 죽어서 하나 되는 하나님. 바알 숭배는 전혀 다르죠. 땅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빌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신앙이고요, 우리의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고자 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나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 자, 바알 숭배는 뭐라고요? 내가 여기서 하늘로 어떻게든지 가려고
가려고 섬기는 거, 이걸 바알 숭배.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남편 하나님은 나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것인가? 바알을 숭배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나의 남편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원함을 위한 예배냐, 내 원함을 위한 섬김이냐, 내 원함을 위한 봉사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냐,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냐, 하나님을 위한 봉사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너는 뭔가 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냐.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바알 숭배냐, 하나님이 내 남편이냐. 가짜 남편인 바알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남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남편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내려오셔야 된다고요. 내가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남편 하나님이라고요. 가짜 남편은 내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내가 한 만큼 만나줘요. 내가 노력한 만큼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돌봐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입니까? 바알이죠. 가짜 남편입니다. 진짜 남편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남편이에요. 여러분, 진짜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집에서도요, 아내가 잘할 때도 남편이고 못할 때도 남편이죠. 그렇죠? 밥을 조금 해줘도 남편이고 밥을 많이 해줘도 남편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남편이 막 자기한테 서비스 잘 해주면, 오, 나는 네 남편으로서 네 남편이라는 걸 인정할 거야, 인정하게 될 거야, 뭐 이렇게. 만약에 밥을 조금 해주고 뭐 좀 서비스도 좀 덜 해주고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네가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마, 뭐 이렇게 해야 남편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러겠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게 호세아잖아요.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고멜이라는 여자를 계속 찾아와요. 사랑합니다. 고멜이 아무리 떠나도 자꾸 찾아와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 고멜처럼 살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고멜은 여기 하나예요. 여기 하나.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이지, 뭐 일부러 뭐 여러분이 뭐 나 고멜 할 거야, 뭐 이름은 고멜 해도 돼요. 뭐 김고멜, 이고멜, 최고멜, 박고멜 뭐 다 해도 돼요. 임고멜, 고고멜 뭐 다 해도 되는데, 진짜 그런 삶을 살아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음란과 탐욕과 우상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음란과 탐욕과 우상숭배가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분리된 이 분리된 나를 내가 어떻게 찾아가요? 하나님하고 분리됐는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생각해보세요.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하고 떨어졌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찾아가? 하나님을 어디 있다고? 어디 있는데 만나러 가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전에는 선악과 안 먹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안 찾아온다니까요. 왜?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못 찾아가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못 찾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찾아와야지만이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뭐라는 거야? 너희들 선악과 먹었어.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 이걸 죄라 그래. 이 죄인들한테는 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 죄인한테 만나러 가야 돼.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고멜에게 호세아가 가는 거예요. 고멜이 오는 게 아니고 호세아가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죄인이라고, 나 죄인이라 어떻게 하나님 못 만날 것 같아, 어떡하지? 나 죄인이라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잘못되고 나 아마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마 나 안 만나줄 거야. 그런 놈 더 만난다니까. 지금 성경에는 다 그런 놈만 만났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안 만났다고요. 나 죄인인데 어떡하지? 한 사람만 다 만났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안 찾아와. 그거 너 눈 떴구나. 너 눈 떴다고 하는구나. 너 가짜 남편 섬기고 있구나. 남편 있구나. 있긴 있구나. 가짜 남편. 내가 진짜 남편 되는데 네가 남편 없다고 해야 내가 남편 될 텐데. 너 남편 있구나.
자기 남편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바알신 숭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남편 있다고 하니까 바알 숭배죠. 자기 남편이라고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나 하나님 섬기고 있어, 나 잘 섬기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 남편이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그날이 오면 너를 찢어, 너 마음을 찢어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 그래서 너를 만나러 올 거야. 하나님과 분리된 너를 찾아오는 날이 올 거야. 너를 찾아오게 되면 네가 나를 진짜 남편으로 알 거다. 네가 나를 남편이라고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 나 주님밖에 남편이 없어요. 나의 남편 없어요. 이제 세상에 남편 없어요. 나라는 남편 없어요. 나라는 이제까지 나왔던 나의 형성된 내 자아가 이제 전적으로 내가 아니에요. 나를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러 내가 가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와가지고 구원해버리는 거예요. 죽은 나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게 그날이에요. 그날 하나님께서 네가 바알을 하나님처럼 열심히 섬겨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열심히 섬겨야 하나님이 자에게 축복해 줄 줄 알고 하던 그런 모습에서 반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발견했더니, 그거 발견하는 거 성경 온 게, 성경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온 게 너 발견하라는 거야. 너 죄인이라는 거 발견하면 하나님 찾아오겠다는 거야. 딱 그거예요. 그럼 찾아오면, 아니 목사님 찾아오면요, 제가 그래도 내가 옛날에 막 열심히 하던데 나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싶어서 어떡하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목사님 딱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나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집에서 자빠져 살까? 아니면 어디 가서 막 놀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면,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게 돼 있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돼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돼 있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 게 근데 기쁘죠. 왜냐면 나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닌데 그냥 별로 일부러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성경도 읽고 싶어서 읽고, 말씀도 듣고 싶어서 듣고, 봉사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이제 내비둬도 되는 거야. 내비둬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의 봉사 아닙니까? 이게 은혜의 섬김 아니겠어요? 그 은혜로 섬기라고 했지 어디 성경에 율법으로 섬기라고 됐습니까? 율법으로 섬기던 것은 네가 바알신 숭배하던 거야. 너 열심히 그렇게 섬기고 있던 게, 네가 하던 게 말이야, 남편 잘못 잡아서 그래.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 네가 진짜 남편 만나면, 네가 그분의 아내가 되면 너 자유하다. 너 진리를 알게 되잖아. 자유해. 내비둬. 그냥 내비둬. 근데 자기가 막 하고 싶어.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남편이 그런 자기를 그렇게 해방시켜준 그 자기의 그 남편이 너무 좋은 거야. 그 남편을 해서 뭐 하고 싶어. 그냥 그분이 교회를 좋아하니까 내가 교회를 해서 어떻게 하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그냥 갑자기 아무도 안 시키는데 자기만 하고 싶어.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남편이 너무 좋아서, 남편이 좋아서 그냥 하고 싶은 거야. 이건 사랑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야. 남편이 좋아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친 그 남편이 신부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린 그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그냥 좋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이게 진짜 은혜의 섬김이에요. 교회는 다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면 안 돼. 내비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 은혜 받으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도 안 받았는데 막 열심히 막 하라고, 뭔가 막 그냥 기도해야지,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돼, 예배 뭐 어떻게 해야지, 너 뭐 성경 막 이거 어떻게 봉사 어떻게 너 이거 거의 이만큼 내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요 이게 나중에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그릇이 안 돼. 은혜의 그릇이 안 왔는데 율법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자기를 막 돌려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쳐. 이게 무슨 자유예요? 아니 진리가 우리에게 오면은 자유하게 해준다 했는데 뭘 우리를 막 지치게 만들어. 율법입니다. 바알을 내 남편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바알은 우리를 네가 한 만큼 풍요롭게 해주겠다는 거야. 네가 나를 정성스럽게 섬긴 만큼 내가 풍요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들
그러면 풍요롭게 해준대요. 그게 뭐 지금 교회 다니면서 뭐 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집에 복 받으려고 하는 게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로운 은혜의 섬김입니까?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예수도 알기 원함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냥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남편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더 알고 싶은데 너무 좋아지는 거야. 알면 할수록 남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알면 할수록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뭔가 할 게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겨봐. 선물 하나 사려고 준비 다 정성스럽게 막 준비해요. 그거 누가 시켰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야, 나 생일인데 그 선물 좀 하나 준비해와. 포장 잘해서. 그럼 그게 사랑으로 만들겠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 안 해도 생일날이 자기 말도 안 했는데 생일날을 찾았어. 어서 뒤에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찾아서 말도 안 해. 자기도 말도 안 해. 저쪽에서도 말도 안 했어. 근데 자기가 알아. 자기가 알아서 막 알아내. 생일 알아내. 찾아내. 생일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날 포장 다 바짝바짝바짝 막 속에 선물가 이거 주면 좋아할까? 진짜 필요한 걸까? 저 사람이 진짜 좋아할까? 막 이러면서 가슴 두근두근. 줄 때도 가슴 두근두근. 줄 때 또 받아서 그쪽에서 반응을 이렇게 막 보면서 막 가슴 두근두근. 올 때도 가슴 두근두근. 왜요?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선물 누가 준비하라겠어요? 누가 준비하라겠어? 그냥 자기가 준비하고 싶은 거야. 사랑스러우니까. 사랑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랑 한 번도 안 해봤냐고. 사랑하면 그런 거야. 그게 진리의 자유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보고 교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를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너 열심히 노력했지? 힘들게 살았지? 내게 와라. 그날이 오면, 그날만 오면, 너에게 바람이 불면, 진짜 바람이 네 안에 불게 되면 너는 사라질 거야. 너를 그렇게 만들어낸 그 악마 같은 네가 사라질 거야. 그리고 너에게 진짜 자유가 올 거야. 행복이 올 거야. 진짜 사랑스러운 남편 여호와가 내 남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게 복음이지.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인데 복음이죠. 교회 와서 막 율법만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일단 쳐서 복음을 갖다 주려고 한 거지. 율법으로 갈라놔야 그 안에 복음을 심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갈라서 복음을 주는 그 날, 네가 죽는 그날 복음이 너에게 심겨질 것이다. 진짜 진리의 자유가 오게 될 것이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섬기시고 하나님은 나를 예배하시고 나를 찾는다는 겁니다. 나를 찾는다는 게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주는, 영광을 돌린다 그러죠. 왜 이런 얘기 있죠. 우리가 막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립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막 멋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덩달아서 다 영광 돌려 막 덩달아서. 왜냐면 멋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다 영광 돌려 막. 근데 여러분 봐요. 집에 가면은 애들이 있죠. 애들이 있고 엄마 아빠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영광을 돌려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영광을 돌려요? 잘 생각해봐요. 금방 이해가 돼.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영광을 돌려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영광을 돌려요? 영광 돌리는 걸 이거로 합시다. 박수 친다 합시다. 박수 친다고.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박수 치는 게 많아요?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많아요?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잘한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엉덩이 이름 쓰니까 잘했다고 애들이 박수 쳐줘? 이상하잖아. 애들이 웃으니까 박수 쳐주고, 애들이 잘하니까 박수 쳐주고, 애들이 노력하니까 그 힘내라고 박수 쳐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자유라고 그랬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그 남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애들이 부모에게 주는 게 많아요? 부모가 애들한테 주는 게 많아요? 부모가 애들한테 주는 게 당연히 많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주는 게 많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게 많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게 당연히 많아야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주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게 많아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많이 주려고 하는 사람 뭔가 이상한 거야. 뭔가 어디에 매여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 많이 줘야 되는데 생각하고 뭔가 막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복 못 받을 것 같은 거지. 그러면 매여 있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다소 율법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진짜 은혜의 그 복음을 설명하는 데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주고 기뻐하시냐면 말씀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 여러분 9장에 23절 24절을 여러분이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영광받는 건요, 다른 것 때문에 영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거를 기뻐하시고 거기에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한테 나머지는 다 우리한테 영광을 돌려요. 나머지는 너한테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이 증거되는 거, 이게 생명이니까 말씀이 구원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길을 따라와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생명을 얻거든요.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이 진리를 꼭 전달해 줘야 생명을 얻으니까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길로 따라오게 되면 네가 진리를 발견하게 돼. 그 진리를 잘 발견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거든.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너 진리를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는 거야. 그것만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이해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거 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다른 거 줬다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생하는 거, 너희가 영생했으면 좋겠고 너희가 진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진짜 복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진짜 복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나를 아는 거, 나를 깨달아 이해하는 거, 그것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너희가 그걸 반응해서 너희가 그것을 자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우리한테 다 돌려줘요. 우리한테 다.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님이 아쉬울 게 뭐 있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뭐 돈도 바라고, 뭐 자식들도 바라고, 뭐 공부 잘하는 것도 바라고, 뭐 사업도 잘 되는 거 바라고, 다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서 필요한 거지 하늘나라에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니까, 말씀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이 땅에 와서 다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있다가 자기가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돼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내려와서,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말씀으로 데리고 이 사람을 말씀의 나라로 데려갈 때까지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네가 안 구해도 필요한 대로 다 채워줄게. 대신 너희들은 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네가 생명을 얻으니까, 그래야 네가 사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나, 겉사람인 나를 파괴시키고 속사람인 나를 세워서
진짜 알곡된 나, 그래서 내가 세워지면요 이 껍데기가 나의 순서적으로 있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겉껍데기와 속 알맹이가 하나가 되는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카이가 네케바가 이슈와 되는 날이 돼서 함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날, 그날이 우리의 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그날,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날이고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날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 되고 우리의 죽음과 부활의 날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아멘.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